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나 본도 아시아, 부르게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르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세수를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0년 특별 새벽기도 3일째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어제는 눈이 오고 또 길이 좋지 않고 얼마든지 저희들이 핑계를 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새벽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 이렇게 새벽을 승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올 2020년 이 새해는 기필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도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오셨는데 새벽은 아무나 깨우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나와야지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고 이럴 때만은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책들을 한 권씩 이렇게 서로 공부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기회라 그래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찾아오시길 기뻐하셨어요. 새벽에 와서 앉아있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7편에도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46편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 하나님께서 새벽을 하나님이 깨우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새벽에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늘 몇 번이나 성도님 리마인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게 되는 것이 새벽에 졸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너에게 아론과 훌이라. 그러니까 새벽에 졸면서 나와 있는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아론과 훌과 같이 진짜 귀한 사람이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줬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율법을 언제 받았냐면 새벽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새벽에 주셨던 것이에요.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졌던 것이에요. 모든 역사들이 보면 새벽입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에 있을 때 그 광야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데잖아요. 하나도 없는 장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일하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춤추고 자고 이랬던 노예 근성이잖아요. 노예였던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밤문화에 젖어 있던 그러한 사람을 새벽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이 새벽에 주시고 해가 뜨면 그것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녹아버리잖아요. 못 먹는 것이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야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지 그게 지금
자기들이 만나에서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훈련시켜요? 40년 훈련시키잖아요. 40년 동안 훈련시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곡식으로 추수해서 추수를 할 때 그때서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40년 계속 주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그때서 그들에게 더 이상 만나를 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농사 짓기 전까지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만나를 내리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내리냐? 새벽마다 내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시는 우리 성도 하나님의 만나를, 말씀의 만나가 오늘 이 시간 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바로 하나의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길인 것이요, 새벽은 기적의 길인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벽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 자기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체질이 새벽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감리교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새벽 기도로 유명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면 하루 시작하기 전에 2시간에서 3시간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장수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가 장수의 비결이 어디 있냐면은 항상 운동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든지 간에 그는 잠을 잘 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산 사람입니다. 사람의 체질은 밤이 되면 빨리 자버리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건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외치는 소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함을 통해 우리 몸이, 체질이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으면 우리 체질 자체가 새로 소생하고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받고 또 우리가 힘차게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 몸의 세포도 새로 생동하게 돼 있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새벽 기도의 중요한 일이 뭐냐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일단 기도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기신 같이 우리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입술로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고 믿으시고 담대할 수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상의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행동하시자 이 지상에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는 그러한 교회의 중요한 핵심 멤버들이 누구냐면 모두 다가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불학무식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글도 잘 못 쓰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던 그러한 사람, 그리고 보통 사람에 못 미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일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범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는 세상을 뒤집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바로 믿게 되면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자녀들을 통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적어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성령행전이라, 그 말이 뭐냐면 성령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역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사도들이 움직였지만 실제적으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따져볼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가. 강한 임재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죄악을 폭로해버려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도 자기 죄악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런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 죄에 대한 해결을 받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사람이 와서 태가는 장소가 교회인 것이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장소가 교회인 것이고, 문제 있는 자들이 문제 해결받는 장소가 교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직접적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게 이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를 이 50일간,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게 한 순이 열흘입니다. 그러니까 5순이니까 오순절. 유월절 때는 보리농사, 그리고 이 오순절 때는 밀농사, 이렇게 끝나서 아주 가장 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린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사도행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약 한 열흘 만에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주일날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 그려주시요, 이 아담이 대표적으로 죄를 짓고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대표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도 주일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날인 것이고, 성령 강림이 주일인 것이고, 밤모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도 주일이시고, 주일날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당연하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주일날은 목숨 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은 복받는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인 것이라 늘 사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우리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홀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소리, 청각적인 현상이죠. 바람 소리, 영적인 그러한 소리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생기야 저 뼛속에 들어가라, 해골들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생기가 뼛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었던 뼈들이 힘줄이 서로 연결되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었던 이러한 모든 뼈다귀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우리 속에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그러한 지진이 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여호와 앞에서 갈 때는 이러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이요,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에게는 영적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교리가 결코 아닌 것이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체험을 동반합니다. 체험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 들을 때는 좋습니다. 그냥 다 신앙인 같이 그래 보이는 것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체험이 없게 될 때는 환난을 당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움직이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옛말에 보면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00번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철학이나 교리를 가르치러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인 것이요,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고 없으면 죽는 것이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근데 우리가 죄 지었는데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가서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역사가 성경인 것이요. 그러니까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것이요.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는 것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우리의 입술은 감격과 감사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성령 임할 때 두 번째가 뭐냐면 시각적,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불의 혀 같은 것이 120문도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여 있으면 여기에 보이는 불의 혀 같은 것, 불의 혀 같은 것, 이 보이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이요, 불, 뜨거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뜨거운 사람을 뜨거운 사람 서로 알아봐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옆에 가면 열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열정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차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의 혀 같다 같은, 우리 삶 속에 불 같은 마음이, 열정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말세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식는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에도 보면 현대교회 상징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시는데, 너희들이 찹든지 더웠든지 둘 중에 하나라. 아니면 입에서 토해내버린다. 무슨 말인 것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중간 지점에 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올 때는 완악한 마음을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미워하는 사람 사랑 절대 못합니다.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남을 절대 못 미워해요. 어떻게 우리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람들이 들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게 되면 회개하게 돼 있고, 그리고 다 용납하게 그냥 돼 있어요. 지나가면 다 돼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삼하는 이유가, 성령, 우리 모두 다가 성령 충만하면 미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제도 제가 사역자들하고 어제 저녁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목회를 하다 이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서부터는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성도들 보면 불쌍히 생각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생각돼요. 저 자신도 불쌍하지만 누구든지 보면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이럴까, 이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처근하고 불쌍한 거예요. 모두 다. 우리 인생 살이가 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른들 다 있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이 밖으로 치장하고 포장해 살아갈 뿐인 것이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다 그런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알게 되면은 정말 우리 입술 속에는 원망이나 불평 말고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나서 성령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귀로서 눈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 활동 속에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함으로 비유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술이 사람을 조장한 것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어떤 사람은 방언, 어떤 사람은 예언,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로도 우리 삶 속에 불충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의 언어를 통제합니다.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 시작하느라.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는 괜찮아 보인다 한다 하더라도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압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 살리는 말 하면 성령의 사람이요. 근데 아무리 보기에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절대로 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람을 디스커리지고 이런 말 못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 새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감격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세포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면은 교회 오셔서 그런 이야기 하세요. 교회 오는 순간에, 예배 드리는 순간에 막 통에 자복하고 다시 예전엔 견딜 수 없는데 이제는 다시 살 길이 생겼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타치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만나더라도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좌절하고 실망하기 전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말씀대로 저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 기회가 다시 생기구나. 성도님, 이게 삶 속에 실제로 체질화 되셔야 돼요. 체질화 돼야 됩니다. 문제가 확 터졌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일을 역사하실까. 입술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 심령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 제 자신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근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만 서 있으시고 하나님 편에만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한 것이 확실하게 어떻게 볼 수 있냐? 내가 말씀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하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딴 사람 볼 때 저 사람 성령 충만한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면 행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시는가요? 예수님은 죽은 분이 결코 아니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예수 충만이에요. 자나깨나 예수 생각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게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말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성령 충만하시면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큐티를 통해서도 들으시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말씀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본 것 그리고 들은 것이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노니 보고 들었다는 것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싶어 설교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께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성령 전체를 통달하는 설교예요. 일반 성도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건 성령께 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설교였던 것이에요.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가사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인 것이고 가사는 시골인 것이요. 시골길로 가는 것이요.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 그 간다기를 만남을 통해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요. 전도하라 그러면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로 보내신 것은 이디오피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인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왼쪽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주시는,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어주시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마음이 들면 기도하시고 그냥 추진하시면 돼요. 막히면 하나님 뜻이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곁길로 딴 길로 또 하나님 길을 분명히 열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으니까 너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그래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이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임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환상 속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너를 찾아올 것이라, 부탁을 거절하지 말고 그 집에 가서 축복해 주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로 전도하라고 하는 바울을 막았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리고 나서 바울의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합니다. 27장에 보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만 여유만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첫날 밤에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배는 다 파손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도 죽지 않는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전쟁 중에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질병 중에도 걱정이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말씀 한마디만 주시게 되면 우리 삶의 어떤 일 속에도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성령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과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성령의 음성을 순간순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고 원하시에요. 그런데 이렇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계속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마음속에 나 아닌 다른 분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큐티할 때 그렇잖아요. 큐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서 명상을 하잖아요. 묵상을 하는데 몇 분 정도 기다리도 음성이 안 들릴 때 있어요. 어떨 때는 들리더라도 이게 내 생각 같아요. 그렇잖아요. 보면 내 생각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큐티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내 속에서 성령께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속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큐티를 시작하시고, 또 아니면 우리가 믿음 속에 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첫눈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가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가지 말고 가사로 가라, 이런 식으로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7절에 보면 성령의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성령의 사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부터 먼저 놀라는 것이에요. 방언의 은사 받으면 놀라잖아요. 감격하지만 깜짝 놀라잖아요, 보면. 다른 사람도 놀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으면 놀라는 것이에요. 저는 방언의 이야기하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저희 옛날에 우리 그 클라이언트 중에, 회계 보는데 클라이언트 중에 보살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절에 이름까지 보살 이름 있고 뭐 이런 분이었어요. 이분은 뭐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가하더라도 올 때마다 우리 매월 보는 그런 이제 그 가게를 이제 델리를 DC에서 하는 분인데 아주 좋은 가게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가해도 생님도 보살고 생겼고 자가는 안 들어가요. 이분은 전혀 어떤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사무실에 왔는데 눈물을 닦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래 됐습니까? 지난달 올 때도 안 믿던 사람이 어떻게 그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순모원교회에 가서 부흥회 갔는 거예요. 부흥회 가서 사람이 누가 자기 아는 사람이 막 한 번만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불금 믿는 사람인데 뭐 교회가 대간지 어떤 건지 보고 싶다고 그래 따라갔대요. 따라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찬송 듣고 그다음 설교 시작하는데 갑자기 자기 입이 더더더더더 막 이게 방언이 터져버려요. 자기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기가 나는 세상에 나한테 이런 일이 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방언은 안 믿는 자를 위해서라고. 믿는 자, 자기를 위해서 나와 있지만 방언은 또한 안 믿는 자를 위해서도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함을 통해 옆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권사님, 중앙장로에 있는 권사님을 했어요.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이리저리 다 바꾸시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데 대해서 전혀 갈등 없이 산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명한 말을 했죠. 초대 교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중세 교회는 은과 금은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건물도 있고 돈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잃어버렸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고 한 사람만 바로 서게 되면 세상은 바뀝니다. 성도님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 우리 여기 부모님들, 부모님이 누구든 청년들, 나 하나만 부모라도 바로 한 사람만 바로 서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바뀌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바른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된다 그러면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적당히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속에 불이 타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열정을 가지시고 사정연적인 교회가 된다 그러면 세상도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바뀌고 우리 가정도 바뀌고 내 자신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것이에요. 정말 이러한 역사가 우리 다 체험했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또 체험했더라도 믿음적으로 식어 있는 분들도 우리 2020년 이 한 해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